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일어나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에게 주시오니 이 말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이 기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드러나며 종의 모습은 가려워지며 이 말씀 기도할 때 저희 삶의 자유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저희가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삶에 기도가 없으면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짓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죄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쉬는 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은퇴하기 전에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고 평생 동안 기도할 것인데 너희들은 택하라. 하나님을 택할지 또 우상을 택할지 택하라 하고 선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뭔가 기도를 드려야 될 때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기를 바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혼자 계시면 육신으로 계십니다. 그럼 어떤 한 지역에 계셔야 되고 모든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할을 정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역할은 중보 기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라 따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저희 마음 중심이 이분이 있게 하시고 이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저희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수호천사이기도 하고 저에게 있는 모든 그 어려움과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천사가 한 사람당 하나씩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잠이 드는데 어떤 천사가 내려온 것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천사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하늘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으로 볼 때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야곱은요 나쁜 아이죠. 이름도 워낙 저기 이름으로 하면 사기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기꾼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미 보내놓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대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마치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방법을 항상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그 천사가 있고 신약 말씀에는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사도 있지만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낼 때도 단 한 번도 우리끼리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만지지 못할 뿐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께서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영어로 하면 띵이 아니고 저희 안에서 내주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걸면 그 말에 또 대화를 하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가만히 말을 걸지 아니하면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함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회방죄를 통해서 완전히 거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령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질문과 답변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편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친구 사이에 어떤 요청이 앞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특별히 우리 번역으로는 벗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친한 사이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밤중에 왔어요.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떡이 없어요. 여러분, 떡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사라 먹으면 되지만 지금 이 떡은 쉽지가 않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아는 떡이 아니라 끊어서 먹는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자기 친구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왔잖아.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아내도 그렇고 다 잠자리에 불 끄고 누웠는데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귀찮아. 가. 라고 말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떡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주섬주섬 챙겨서 주는 것이 친구 사이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톡 찍어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는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나의 친구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떡 세 덩이면 좀 내가 달라고 그랬어? 구워달라고 그랬지? 라고 말할 때 그 벗됨을 가지고 요청을 한다면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내 친구면 이 밤중에 날 찾아오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벗됨으로 인하여선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간청하고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 손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쫙 손바닥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고 강력하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풀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래요, 이게 저래요 하면서 쭉 속풀이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속풀이 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과연 해주실까? 라는 의심이 있고 그 내용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멀리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어떤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내가 한 번 어렵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내 모습이, 내 얼굴이 너무 서지 않는다. 우리 표현으로 체면이 너무 서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뒤집어 놓고 보면
365일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좀 알려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정말 친구된 관계이고 성도된 관계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관계이고 기도의 두 사람 또 기도의 세 겹줄 된 관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청해라. 그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쉬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간구하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일어난다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서 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도 일어나서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새벽 예배 말씀 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일어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일어나서 그 기도에 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요청할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무려 3번이나 다른 단어 다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걱정 의심 하되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쉬는 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한테 말하지 않냐, 너 내 마음을 진짜 모르는구나 하고 그게 바로 죄라고 여호수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이나 말씀을 읽을 때 한글로 보건 영어로 보건 명령형은 항상 눈에 띕니다. 라로 끝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그때 라로 끝나는 거는 명령이네 하고 한 번 더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무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야죠. 근데 보통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려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무려 3번 간구하게 하시고 3번을 각각 그 뒤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겐 열릴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대로 해야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여기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강조를 하세요. 이렇게 강조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마음을 예수님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와 나의 관계가 뭐야? 아빠다. 내가 남이야? 아버지다. 너희가 누구야? 내 형상을 가진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체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걱정 의심 있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뭔가 얼굴을 보면 엄마 아빠는 알잖아요. 저게 정상이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애들이 지금 그러는 거죠. 정말 저기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 의심하는 게 있고 어떨 땐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다가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걱정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해도 못 들어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막 다그쳐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뭐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꼭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속이 터집니다. 그죠? 해주고 싶은데 근데 엄마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갑자기 펄쩍하고 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구해서 해주고 싶죠.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해달라고 하면 뭘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엄마 아빠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에게 좋은 걸 달라고 하는데, 누가 어머니에게 뭐 좋은 걸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그걸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그 마음으로 저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구나. 지금 다른 비유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위에는요 지금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위에는 무슨 관계로 얘기를 해요? 친구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쭉 내려오면서 명령형 나오고, 그 다음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들어주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점으로 달려갑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범위가 확장됩니다. 처음에 아버지라고 말한 건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 아버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한 사람만 책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하늘 아버지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뭐 조그만 거, 이런 거 생선 정도 요구하는 것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하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너희 아버지이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주신다는 건지 갑자기 생뚱맞습니다. 뭘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하는 거랑 성령이랑 무슨 관계가 있대요? 갑자기 웬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 생선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생선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영원히 네가 생선을 필요할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의 창고를 주겠다. 네가 알이 필요해? 뭐 계란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네가 기도할 때 영원히 그 모든 것들을 너한테 조달할 수 있는,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중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한번 아버지, 고향에 방문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래 알았어 하고 딱 주고서 그 다음 떠나게 되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그거 말고 일종의 전화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전화는요 그냥 그런 다음에 단축 다이얼 1번으로 저장해놔.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1번을 눌러. 그럼 나와 바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야.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가 한 번 얼굴 보고 간구했을 때 그 한 번 얼굴 보고서 내가 줄 수 있지만, 지금 그걸로 한 번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선 여기 있어, 알 여기 있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언제든지 말을 해라. 직통으로 바로 연결될 거야.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 성령은요 역할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혜사라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저희 옆에 서서 함께 가면서 모든 상황을 함께 보고 듣고 알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상담자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조언해 주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24시간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지금 기도하게 되면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 삶 가운데 걱정 의심을 네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요구했는데 그 하나에 넘치는 만큼 무한대를 제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전화기 1번 단축키 딱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초월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성령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길에도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 있지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 받기 원하세요? 그 기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뜻밖에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기도가 나올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기도하지? 그런 기도가 갑자기 또 다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벗으로 시작하셨는데 하늘 아버지로 끝내셨습니다. 처음에 떡 세 덩이로 시작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구한 거 딱 그것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한대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성령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것이 저에게 주신 특권이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걱정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다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오늘 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 구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직장에서 일들과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교회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는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기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